앞으로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일꾼을 세워라.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됩니까? 맛이 변하지 않은 소금 같은 일꾼. 이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직분을 주어서 이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어디든 가든지 맛을 내지 못한 직분 되면 안 되잖아요. 맛을 낼 수 있는 직분이 된다는 그 직분은 마치 소금처럼 아주 값비싼 그런 요긴한 요리값이 될 수 있는 조미료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맛이 없는 세상에서 너희는 맛을 낼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썩어져가는 모든 부패된 것에 소금을 넣게 되게 되면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썩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젓갈에 여러분들이 젓갈 좋아하잖아요. 젓갈에 소금을 넣지 않게 되면 썩은 것을 먹게 되면 사람이 그 썩은 것 때문에 큰일 납니다. 간이 다 녹아져 버리고 해독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썩은 것은 우리 조카 하나가 회사 다니면서 그 조개젓 있잖아요. 그것을 중국산인가 봐요. 그거를 먹고는 간이 또 뭐 내장이 전부 다 아파버렸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또 난리지 않습니까? 가정에 오히려 제대로 간이 안 된 부패된 그런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고 회사를 못 다닐 정도 되니까 얼마나 집안이 시끄러운지 몰랐었어요. 그만큼 소금이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이 된 것 아니겠어요? 부패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이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또 소금은 약재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상하잖아요. 상처 났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조개 껍질이 상했다 할지라도 굉장한 상처가 났다 할지라도 소금기가 들어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낫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미 소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오염된 물이 폐수가 쏟아져서 바다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하다 못해 일본 사람들이 원자로 이것을 핵물질 바다에 쏟아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0.5%가 되는 이 소금기가 그렇게 많은 지금 지구상 썩은 물들 다 받아가지고 정화시켜가지고 고기도 살게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바다에 없다고 한다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 부패된 물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다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절망이지요. 저주와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양의 이 소금기 때문에 바다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 고기를 사서 먹잖아요. 낚시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오락 행동도 하게 되는데 바다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얼마 전에 얼마나 태평양이 넓은지 이것이 태평양이구나. 가도 끝이 없어요. 비행기를 몇 시간 타도 한국에서 쭉 출발한 태평양 바다를 이렇게 지나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 많고 많은 그 물들이 지구상의 쓰레기 같은 물들을 전부 다 정화시킨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썩지 않는 물을 먹을 수 있고 썩지 않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썩지 않는 우리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만큼 소금의 역할은 가치가 없어요. 제일 싼 것이 소금입니다. 쌀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싼 것이 소금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일본이 지금 핵 오염물을 바다에 방출한다니까 얼마나 이 생각해가지고 소금을 막 이렇게 자기 청구에다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소금이 존재의 가치가 크다는 사실이고 소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요, 소금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집은. 그래서 집집마다 다 소금 단지가 다 있잖아요. 소금꿀이 다 있습니다. 비록 설탕은 없어도 소금은 있어야 돼요. 비록 조미료가 약간 부족한다 할지라도 소금은 반드시 필수물 중에 최고의 필수물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와 같이 썩어진 세상에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소중히 보셨던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가치 없게 본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엔 우리는 소금이라니까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에요.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것이고, 우리 10년 동안 20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지켜온 것이 바로 진짜 소금이 되어가지고 더 맛있는 소금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엄청난 그런 부화 같은 복음을 우리가 심어놓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그만큼 소금의 역할은 너무 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활할 때 집안에서 소금처럼 가치 없고 돈도 싸기도 한 그런 소금 생활을 모르겠지만 소금은 그 역할은 그보다 더 크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몸에 소금기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 열을 식사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무슨 물을 먹어요? 약간 소금물을 마시잖아요. 땀을 빨 흐르게 되면 여름 몸에는 뭐가 이렇게 땀이 식어지게 뭐가 얼굴에 있어요? 하얀 소금기 남아 있어요. 우리 몸에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합니다. 저 아프리카 알프스 같은 데나 저 히말라야 산 같은 데 그런 산중의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소금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묘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 땅을 파니까 빨간 분홍색 소금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쓰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소금이 진짜 소금이거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어디서 산다 할지라도 소문을 주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완전히 허벌판 같은 사막지대에 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망하는 소금이 있다니까요. 바다도 없는데 소금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금을 이렇게 사각을 떠가지고 묶어가지고 낙타등에 싣고 이렇게 소금을 파는 그런 형상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는 어떤 사람에게나 어느 백성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흑인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열대지방이나 한대지방 어떤 나라도 치고 전부 다 소금이 다 필요하게 된 것이고, 진짜 소금이 없는 나라는요, 짐승을 키우잖아요. 그런 짐승이 뜯어먹었던 풀 뜯어먹었던 배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에 오래 담가놓게 되게 되면 그 소금물이 쭉 빠져나더라고요. 그것을 떼약볕에 열대지방이고 거기는 사막이다 보니까 그 물을 햇볕에 말리게 되게 되면 거기 소금이 나와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얘들까지 소금에다 빵 같은 거 찍어서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소금의 역할은 필요한 것이고, 소금이 여러분들 몸에 모자르잖아요. 병이 옵니다. 신부증이 앞으로요. 얼마나 사람이 기력이 세잔해지고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활동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몸이 만 가지 병이 찾아오고 바로 소금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는 사실이죠. 근데 소금이 너무 흔하고 너무 싸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별로 가치 있게 봅니까? 그러나 소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는 그렇게 별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맡긴 역할은 너무 크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역할은 너무 크다는 사실이죠. 소금이니까. 많은 틈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많고 많은 썩어져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양심 썩어지고 생각 썩어지고 다 썩어졌는데 우리만 들어가게 되면 썩은 것이 중단되고 거기에 맛있는 맛깔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요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못 먹는 사람 먹게 될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우리 역할은 너무 크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주셔서 빛이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빛이 없었단다면 뭐 어떤 빛을 말하고 있습니까? 낮에는 태양이 뜨잖아요. 이 태양빛이 우리 지구상에 1m가 떨어지게 되면 이 지구는 얼음덩어리 되고 말아요. 그만큼 이 지구가 태양을 떠나서 지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조금 열기 꺼져서 좀 식어서 차갑다 할지라도 이것이 서로 공존되어 가지고 지구가 움직이면서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의 역사이고 또 열의 역사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빛은 에너지거든요. 빛이 없는 데는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빛이 없이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방에 지금 이 시간 여기 불을 다 꺼버린다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나를 못 보고 저는 여러분을 못 봅니다. 서로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소리를 듣는 것이지 달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빛의 역사는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이 빛이 스스로가 있는 빛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다 만들어서 나온 빛이라든지 발광체가 되는 빛도 있지만 진짜 빛이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는과 동시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 빛이 통해서 모든 질서가 그때부터 생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은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럽던 세상이 이와 같이 질서 없는 세상이 이와 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모든 중단됐던 세상이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낮에는 빛의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밤에는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자는데 빛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못 잡니다.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아셔서 낮에는 활동하라고 빛을 주시고 밤에는 빛을 거두십니다. 뭐라고요? 자라고. 자야 또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은혜 중 은혜란 사실이죠. 이것보다 더 귀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축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복음 자체가 바로 빛이요 복음 자체가 소금이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자기네들이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움직이는 단체에 불과한 것이 생명이 그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냐면 솜처럼 필요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빛처럼 필요로 하는 사람. 두 가지 사명입니다. 솜처럼 맛을 내고 빛처럼 이제 활동력 있는 삶을 유지해 가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교회가 다 어른다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복음이 없단 말이거든. 복음, 소금. 복음의 빛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버리면 맛을 낼 수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소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그분은 창조의 빛이고 능력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고 사랑의 빛이고 축복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빛을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 아래 두지 말고 마루 밑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했잖아요. 등경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등경 위에. 그래서 등경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이 등불은
옆에 모든 사람들 전부 빛을 비추게 된 걸 보게 되고, 어디가 코가 있는지 어디가 눈 있는지 다 분별하고 또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빛이 없이 어떻게 남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험빛을 주셨는데, 이 보험빛은 우리가 영적인 보험빛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보험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빛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다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영하는 것이 떠있던 것이 바로 보험의 빛의 역사는 사실이죠. 이 보험의 빛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판단받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얼마만큼 보험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시댁이, 우리 친정이, 우리 또한 이제 자가집이, 일가집, 친척집이 얼마나 보험이 필요한 것인가. 소금이 없다니까요. 영적인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 영적인 빛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장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험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 지금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강체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하니까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걸 보고 주께 돌아오도록 해라. 이렇게 사명감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기성세대가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기성세대가 제정신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고 있고 나를 통해서 소금의 맛을 보고 있다는 그 집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예 그런 것까지 없는 집도 있잖아요. 아예 그런 것까지 없는 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어떤 사람 되는 거 많은 건가요? 진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진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통해서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답이 나야 되는데 답이 못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옥에서까지 그 사탄이 이 마지막 우리 인간들에게 갈 수 있는 그 여지가 바로 지옥 아닙니까? 이 지옥에서 불신자들이 그 탄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지옥에서 그 탄식이 한노리 지르고 있습니다. 집안에 옛날에 어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만큼 자기네들이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상처가 커가지고 이 부자 보세요. 물론 물 달라고 했었지만 물도 한 방울만 달라고 했었지 많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부터 생각합니까? 형제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이렇게 가까이 오지도 못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단 말이거든요. 질서 없어요. 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인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바로 뭐가 됩니까? 곧 길이요. 예수님만의 길이에요. 어디까지 가는 길입니까? 천대까지 가는 길이에요. 천대의 은혜를 주시고 천배의 축복을 주시고 천일의 응답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자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질서도 없고 빛도 없고 맛도 없고 이런 인생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언사라는 사실이죠. 성경이 그만큼 오류가 없습니다. 일지민일도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세상의 진리는, 세상 학문의 진리는, 과학의 진리는 다 변하지만 성경의 말씀, 영적인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더 우리 또 성경 봅시다. 바로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되었으니라. 그러나 그 외에 그를 믿지 아니하거니와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구약 성도들이 모세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만 모세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썼던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맞잖아요. 그 내용 전체가 누구를 위한 성경책인가요? 그리스도를 드리는 성경책이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 전체가 바로 나를 위해서 썼다. 나에 대한 기록물을 썼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드러내게, 나를 적어나게 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것을 다 예수님은 다 몰라도 율법만큼 이들이 다른 어떤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다른 길은 길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 따라서 어떤 누가 뭐 대단한 소리 한다죠. 그 소리는 들을 필요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오히려 그런 건데 매력을 느끼고 오히려 근데 빠지게 되게 되면 빠진 것과 동시에 거기에는요. 결국 내 인생 언젠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다. 이것이 곧 눈물로 돌아오고 탄식으로 돌아오고 죽음으로 돌아오고 멸망으로 돌아오는 결과물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 가진 여러분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이미 소금이 됐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사람 하나의 자녀가 되을 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시고 세상에서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에 너희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다닌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중요한 부분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습니다. 태풍이 봅니다. 바람이 봅니다. 일기예보를 들어볼수록 절망이란 말이거든요. 그 빨리 항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항구로 돌아오는 그 길목마다 뭐가 있습니까? 바닷가에는 암초가 있습니다. 부딪혀버리면 어떤 배도 암초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파손됩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배에 대한 가격이 얼마나 더 비싸겠습니까? 전부 가난해 되고 거지가 되고 말아요. 근데 너희가 그들에게 이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등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필요로 여기는 빛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빛이 되었고 이미 소금이 됐다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은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것이 은혜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혈구법인은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빛이 되었고 소금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금이 되었다고 하는 이거 최고의 우리는 가치성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김치 담을 때 소금을 어떻게 쳐야 됩니까? 가마를 뿌려버려야 됩니까? 바로 뿌려야 되겠습니까? 왜? 맛이 고루트라고. 만약에 결국에 소금기가 거기서 머물지 못하고 있으면 그 소금, 배추나 그 무는 다시 농약물로 가야 돼요. 밭으로 가야 돼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김치는 이미 풀이 죽어야 돼. 어떤 김치는 풀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로 풀을 죽입니까? 소금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그럼 뭐 하려고?
내가 먹으려니까. 내가 아무것도 그렇게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에서는 그렇게 소금이 그렇게 귀한 존재고, 또 나라에서는 그런 음식을 장만할 때는 그야말로 빛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이사야 40장 43절 말씀은 우리가 누구와 바꿀 수 없고 누구와 비교할 수 없고, 더 중요한 바로 뭡니까? 너는 내게 보배롭고, 너는 내게 존귀하고, 너는 내게 사랑스럽고, 내가 누구를 사랑을 가지고 비빌 수 있고, 내가 누구를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가깝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 사랑 아니면 우리 가깝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사랑 안 해주니까. 우리 기독교는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소금이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고 있습니까? 빛이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은행빛 말고요, 예수의 빛을 말해주고 있어요. 소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을 마음껏 우리가 내야 됩니다.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모래입니다. 그건 모래입니다. 그럼 뭘 씹었다가 이빨 다 베리지 않습니까? 사과 다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소금이어서 그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소금처럼 색깔이 비스름해. 색깔도 또 하얗고 다 비스름한데 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녹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녹아야 돼요. 어떤 현장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촛불이 그 어두운 밤을 밝히려면 촛불 자체가 이 불이 붙어 덮치면서 그 밝혀 빛을 내면서 이 촛불을 어찌입니까? 녹아야 돼요. 녹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의 눈물이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항상 나야 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소금이 아닌, 그 사람은 빛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빛이 아닌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빛이 아닌 사람이 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빛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은 빛의 복음이라니까요. 예수의 복음은 소금의 복음이기 때문에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뭐로 짜게 한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높이 높은 암벽에 그 IPX라는 염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짐승이 갈 수 없어요. 그 암벽입니다. 그 암벽 타고 올라가는, 왜 올라가냐면 그 암벽에 예전부터 뜨거운 태양빛 때 그 바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니까 그 이제 햇빛에 의해서 말라가지고 소금이 됩니다. 그거 갖다 먹어요. 불도 아닙니다. 소금이라니까. 그냥 소금인데. 왜? 짐승은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하는 짐승도, 금수 같은 그런 짐승들도 소금이 필요하거늘. 어찌 우리 가정 식구들, 어찌 우리 가문 식구들이 어떤 인간이 빛이 안 필요한 생각이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진실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 듣고 나 보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가졌고 사망이 그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살아나리라.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 2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5장 25절에 살아난다고 말씀 주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한국 음식 중에 된장, 소금 들어가면 안 들어갑니까? 소금 많이 넣습니다. 부패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된장 속에 뭐가 우러나와서 뭐가 나오죠? 간장이 나옵니다. 간장은 바로 소금에서 나온 간장은 아닙니까? 이처럼 모든 젓갈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 젓갈 좋아하지만 소금이 한다는 젓갈 먹으면 큰일 납니다. 고루고루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모병장로님께서 저에게
동경에서 그 적금 멸치젓을 사오셔가지고 좀 주시는데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맛있더니 간이 잘 맞아가지고 이제는 저제는 줄까 싶었더니 우리 장놈이 이제 나이 드셔보네. 이제는 틀렸어. 콧물도 없을 것 같아. 얼마나 지금도 못 잊겠어요. 얼마나 맛있던지요. 이처럼 고루칠한 소금 그 자체가 맛을 돋보이는 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였어요. 맛이 없었어요. 소금이 취약했었지만 소금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빛이 있는 척하면 빛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서 이 원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마는 사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얼마나 오직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 못을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다 줄 때는 다 절절 따라다니면서 결국까지 예수님께서 궁지 딱 모르니까 다 돌아섰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언제 순간이든지 색깔이 변해버린 거예요. 소위 봤을 때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 틀릴 거야. 앞으로는 영적인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이 리스크는, 영적인 리스크는 걸린다니까요. 이것 없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영적인 리스크가 없고 영적인 데미지가 없어야 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해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억지로 살 때에 우리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어떤 일이 대단한 일이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례 가서는요, 그 가정의 그 가문에 그 자녀 후대들이 리스크가 생깁니다. 흠이 있다, 흠집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영적인. 자, 바리새인은 이미 소금의 맛을 잃었습니다. 이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이 아니고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짱돌에 불과했습니다. 짱돌 들어갔을 때만 저를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짱돌 들었지 않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소금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도 정문호 목사님이라고 목회학 교수가 되신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성도 은혜 받을 때는 성도고 양이었는데 성도 은혜 받지 못하고 성도가 변화받지 못하고 성도가 은혜 안에 속까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의가 된다고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의가 된다. 이의는 사람을 한번 물게 되게 되면 찢어버립니다. 발개버려요. 어느 순간에 성도 같아 양 같았어. 은혜 못 받고 의식을 드리지 않냐고 머물 자리 머물지 않냐고 자기가 받을 이 직분 속에 우리 잊지 못하게 되게 되면 사명 속에 잊지 못하게 되면 돌아오니 뭐가 됩니까? 사나운 일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두 종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내 일생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인생으로 내 후대들이 천대까지 뭔가 남기고 갈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 옛날에 다 땅에 묻었지 않아요? 매장했잖아요. 매장했는데 20년 후에 땅을 파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미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장하라니까 엄청나게 막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흙이 흙으로 돌아가서 흙이 돼야 되는데 인생이 흙이 아닌데 그대로 있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가정의 가문에 엄청난 그 기분이 상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집트를 가봤어요. 이집트를 가보니까 이집트가 그 시내 요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그 강남이나 이런 좋은 땅들 있잖아요. 그 좋은 땅들이 전부 다 무덤이에요.
우리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우리는 상사하고 거기도 모든 생필품 팔기도 여기서 사업도 하잖아요. 거기는 그거 없어. 다 무덤뿐이야. 다 먼지뿐이고. 그리고 유명한 이들이 그 경영제로 불렸던 피라멘트, 스핑크스 전부 다 무덤입니다. 이들이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미라들. 이 미라는 3000년에 대한, 2000년에 대한, 1000년에 대한 뺐다고 장난치고 있어. 뺐다고 장난치면 이 사람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흑이 돼야 돼요. 흑이 안 돼 버티고 있어 버리면 저는 거기 구경 이렇게 표를 끊어 들어가는데 10만 원 많은 사람들이 10만 원 주고 막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나오면서 뭔가 묻어올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막 그냥 별로 그렇게 활발치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던 스핑크스, 그들이 말했던 그 피라미드 엄청난 그잖아요. 그거 왕의 무덤입니다. 그거 자랑하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 우상이지 않습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지니라. 창세기에서 나온 중요한 말씀이 우리 흑이라고 했어요. 우리 잠을 자더라도 흑집에서 잠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다 어디서 주무시고 계셔요? 세멘트 바닥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거든. 사방 전체가 다 세멘트야. 그래 사방 전체가 다 아파. 안 아픈 사람 없어. 병원 와서 오늘 줄 섰어요. 내 돈 가져가라고. 빨리 내 돈 가져가라. 누가 새치하잖아요. 손을 내버립니다. 세멘트 같은 그런 공격성 가지고 붙어버린 거예요. 흑은 부드럽습니다. 흑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우리 고향이 아닌가요? 흑으로 우리를 이겨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생기를 보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우리는 생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 떠나가지고 이것이 소멸되고 말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 인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아주 그냥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도 그 하나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결혼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세요. 완전히 저 결혼식인가 뭔가 아주 그냥 오래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기분에.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되나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결혼식장 보고 눈물이 나요. 무슨 약속을 가지고 서로 결혼하냐 말이에요. 그 반지 주고 반지 얻고 서로 물물 교환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부에게 할 말씀이 들어가야지. 영원하신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야 그 가정이 보험답게 가정답게 살아지는 것이 복음이 기호가 없는 겁니다. 기초가 없는 망대였단 말씀 아닌가요? 사단의 망대를 짓는 것이 바로 요즘의 그런 시장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망대를 세워서 자기들 그 속에 집어넣게 되면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들이. 잠깐뿐입니다. 결혼시장도 오래 하던가요? 30분 이내에 끝내버립니다. 30분 이내라도 말씀이 들어야지. 화려하지 못했던 결혼식이라도 새로운 가정 속에는 말씀이 만세 반석이 돼야 되는데 만세하지 못하게 되면 저는 그래요. 우리 옛날에 우리 고향교회가 얼마나 교회였어요. 그 상간 초가집 교회였는데 그 조그마한 초가집에서도 결혼식이 있잖아요. 교인들. 그러면 얼마나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면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느 날 언약을 전달하니까 농담시고 장난 따먹게 하고 웃기는 소리를 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전부 다 이 노래도 막 가사도 보니까 너무 저질이라 찬송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축복받는 결혼이 돼야 되는데 축복헌영은 말로만 축복이지 누가 축복을 줘야 말이지. 사단에 장난치고 있는데. 그래서 소금이 아니면 돌덩어리 됩니다. 머리가 됩니다. 머리 씹어보면 알겠잖아요. 이빨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빛이 없이게 되게 되면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시편 60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빛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누리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어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빛이 우리의 소금이 변질성이 없었나 사실이죠. 왜 그래야 됐나요?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포기하라.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브라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산두기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가족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일가 지식이 전부 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인식이 돼야 돼요. 저 집이 소금이니까 저 집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실이 그런 가치가 있는 행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본 가진 자의 사명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나의 신분이 이미 소금이 되었습니다. 나의 신분이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있으면 빛이 되기 때문에 활동이 일어납니다. 시동이 열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있으면 너는 소금이 돼. 맛을 들는 소금이 역할이라는 역할을, 소금은 역할, 맛을 내는 소금. 이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소금은 맛 한 번 내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자기는 녹아지면 계속적으로 그 소금은 짠 맛을 드러내서 모든 음식물을 제대로 맛을 내는 것 아닌가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금이 쳐졌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소금은 녹아야 소금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내가 사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사시는 시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은 소금은 소금이 아닌 거예요. 자갈이지. 내가 죽지 않는 빛은 빛이 아닙니다. 나를 홀리는 빛이에요. 마귀도 빛을 낼 수 있어요. 자, 결론 내리겠어요. 우리가 빛을 드러내고 소금 맛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성령산덕교회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는 소금의 맛을 지니고 있는 참지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두고 보면 두고 볼수록 소금은 두고 보면 두고 볼수록 최고의 고가의 소금이 되는 것처럼 그런 가치가 있고 보배 같은 그런 소금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세상은 지금 최악의 어두운 밤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선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까? 보면 볼수 사람이 즐거울 거예요. 보면 볼수 나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힘이 날 겁니다. 이 세상에 힘 빠진 사람이 힘이 되는 사람, 맛이 없는 사람들이 맛이 되는 사람, 가정에 맛이 없어가지고 가정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파괴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기분이 도는 그런 가정들이 업장이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맛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타의 말이 없는 겁니다. 아, 맛있었다. 너무 좋았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았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고 하는 행복감을 누리고 가치를 느끼고 같이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산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되시기 바라고 원사님 되시기 바라고 집사님들이 되고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니 나는 세상에 이미 빛이 이 빛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마치려고 빛을 비추어서 모든 이로 하여금 선의 행실을 보게 만들었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소금이 한 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한 알이 소금이 모아져서 큰 가만히 이루고 또 큰 차에 실려서 사방천지로 수출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의 진짜 맛을 드러내서 세계 방방곡곡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는 선교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자신들을 산도교회 40년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더니 우리 모두 성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